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자기 통제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일어나도 그 이불 밖으로 나와가지고 준비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일단 자기를 이기는 사람들이고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뭘 우선으로 해야 될지, 무엇을 앞세워야 될지를 아는 분들이에요. 해야 될 일 많죠. 근데 기도를 앞세우고 또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시작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냐? 꿈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영역이 생기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하니까 영역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생활 자체가 성실해요. 뭘 맡겨줘도 믿을만해요.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말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인생을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뭘 맡겨줘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누가 새벽 기도 오늘 나왔나. 이런 분들이 7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통제력 있는 분들이고 우선순위를 아는 분들이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고 성실한 사람들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승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한 또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비유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앞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면은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갔나 봐요. 혼인잔치가 주로 저녁에 진행이 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이 종에 대한 비유나 또 혼인잔치에 그 이제 그 초대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신랑을 준비하는 그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아마 시간을 정해놓고 끝내지를 않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나 봐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혼인잔치에 돌아오실 때 준비했다가 주인을 맞이해 줘야 되는데 그때 이 충성스러운 이 청지기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의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우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복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저녁 늦었는데 그냥 자다가 잠옷 입고 있다가 그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에 뛰어나가서 허둥지둥 맞이하는 게 아니고 딱 근무하는 자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복장을 갖춘 거예요. 그래요. 등불을 켜고 불을 켜고 주인이 올 때 또 그 길이라든지 또 이렇게 캄캄하니까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어요. 딱 등불 켜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좀 앉아 있다가 일어나도 몇 초 걸린다고. 더구나 주인이 오면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깨어서 딱 준비된 자세로 근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군인들이 보초를 쓰듯이, 파수를 쓰듯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무장을 딱 해서 어찌 보면 긴장하고 있는 상태죠.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때 마지막에 6월절에 이제 해방되어 나올 때도 딱 준비하고 있다가 행동 명령이 떨어질 때 민첩하게 이제 행동 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한 절을 얘기하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곧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주인이 언제 오시나 곧 오시나 하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37절에 주인이 와서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복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이 와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딱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인도 보통 주인이 아니에요. 참 훌륭한 주인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도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듯이 이 종이 주인도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아까 계속 서 있었으니까 자리에 앉히고 앉아 여기 잠시 앉아 참 수고했어. 아니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그랬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일찍 오는 건데. 그래서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이라. 수종들은 건 사실 종이 하는 건데 이 주인이 오히려 미안해서 그런지 또 좀 먹을 걸 싸가지고 왔는지 그 종을 오히려 선대를 해준다.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종이네요 보니까.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 종말에 대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주인은 사실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실한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 이제 사실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자, 주인이 오셔야 되는데 이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도 2경은 9시에서 12시까지예요, 저녁. 3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예요. 이때가 제일 깨어있기가 힘든 시간이죠. 2경에 또는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정말 깨어있기 힘든 그 시간에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으면 그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35절에 얘기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 와요? 주인이 보면 와서 그 종들은 뭐 했어요?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겠죠. 그냥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도 자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 그렇게 복장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 주인이 얼마나 미안할까요? 또 얼마나 참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두고 있구나 감탄을 하겠죠. 감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복을 내릴 거예요. 이 비유 안에 또 다른 비유가 딱 한 절로 들어있습니다. 그게 39절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건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인데 그 종과 주인의 비유 안에 들어가 있어요. 비유 안에 있는 비유이죠. 근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르니까 잘 방비하라는 건데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말이에요. 생각지 않은 때. 이 도둑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옵니다. 생각하는 시간에 오면 이 방비를 하고 있으니까 몰라요. 대단한 그 강도들은 또 사람들이 있는데도 들어오는 강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재림 얘기와 덧붙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종종 언급을 하셨고 또 바울도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도둑의 특징은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에 또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슬그머니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진귀한 것을 가져갑니다. 그걸 예수님의 이제 재림하는 거하고 견주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일어나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귀한 신자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휴거가 발생을 한다. 생각지 못한 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40절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오시는 것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우리가 잠자지 않고 있으라 그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런 깨어있는 믿음 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베드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42절부터 그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비유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뿐 아니라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죠. 당연히.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좀 포인트가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42절부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앞에 나왔던 준비하고 있었던 그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뭐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탈란트의 비유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잘 감당한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겨준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이 진실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지혜 있는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청지기는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자기 예측이 어긋납니다. 더디오리라 생각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자기가 맡은 그 종들을 때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방탕한 거예요. 방종하게 사는 거예요. 죄를 지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학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어디 나가고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집을 한창 어지럽히고 어머니 올 때나 돼가지고 내가 좀 수습을 해놓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은 때 딱 오죠. 그러면 다 어지러워있죠. 이게 46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시각에 온 거죠. 안 올리라 생각한 시간에 온 거예요.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앞에 종은 신실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자기도 다른 종들을 때렸는데 맞는다는 겁니다. 주인한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할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가 한 질문하고 조금 연관을 시키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답변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거다. 그건 누구를 향한 걸까요? 이 베드로나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고 맞을 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적게 맞으리라. 그러면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거예요. 베드로와 그 같이 있는 사람들, 제자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키 포인트는 뭐냐면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그때에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오니까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좀 준비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무슨 일을 맡겨줘도 금년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기회가 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특별한 일이 나한테 주어지는 걸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세렌디피티라고 그랬습니다. 세렌디피티, SERENDIPITY.
세렌디피티의 은총, 제가 그랬어요. 금년에 세렌디피티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대로만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있었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그걸 딱 붙드는 거예요. 평소에 뭔가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기회가 그에게 딱 이루어져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기회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제가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사실은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신부로 바로 갔거든요. 형님들한테 가져다 줄 걸 이제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러 갔는데, 보니까 싸움판에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막 열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새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세렌디피티의 은총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 비상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 그 세렌디피티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게 될까요? 다윗 같은 사람은 전쟁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목동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맹수들을 쫓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 기회를 잘 준비했다가 놓치지 말고 금년에 꼭 포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금년에 여러 차례 기회가 와요. 그래서 마음으로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대를 하세요.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그리고 기다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복 했는데 누구한테 복이냐면 기다리는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걸 잘 활용해서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셔요. 이렇게 그걸 딱 잡으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가 준비하는데 좀 더 말씀을 보면서 준비를 하는데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이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